아, 예,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뜻한 바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동할 때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공직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 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 년 전에 대도라고 이름이 오르내렸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을 털어도 부잣집만 털어서 그 당시 위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도 나중에 가게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강연도 다니고 나가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의 죄를 완전하게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회심했다고 고백을 했지만 예전의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고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고 출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끊고 말겠다고 말을 했지만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형무소행을 또 치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는 내가 정신을 차린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이번 공무원 시험에는, 이번에 이수 시험에는 꼭 내 자신을 책찍질해서 공부해서 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겠다. 더 이상 어렸을 때처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정말 한심한 나로 낙인 찍혔던 나를 이겨내보겠다 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 나중에 공부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예전의 모습대로 매번 놀러 가고 대충 공부하고 늘 시간 때우는 이 버릇이 계속 나와서 결국 시험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바뀐 거 아니야? 와, 정말 이제는 달라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며칠이나 갑니까? 이렇게 사람을 믿다 보면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별 다를 것 없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에게 실망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할 때는 정말 은혜가 가득한 것처럼 말을 했다가 뒤돌아서서는 이 부교육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 문제로, 또한 여자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 목회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다른 거 없다. 목회자들이 오히려 더한다. 그러한 실망감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우리는 그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보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또 죄의 길에 빠진다고 결국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남을 탓하고 욕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늘 사람 자체가 뻔하다는 것.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인간이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쳤을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성에 있어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 그리고 매번 나쁜 일을 한 이러한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격리하자고, 그리고 극형에 처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 삼손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사로서 엄청난 임무를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작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사가 이제 블레셋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삼손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블레셋 이들이 그들의 눈을 빼앗았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삶밖에는 이 삼손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에게 미래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손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전에 나귀 턱뼈로 우리 동족을 1000명이나 죽였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지만 이제 그러한 전성기는 끝났다. 이거 머리털 밀어버리니까 아무런 힘도 못 쓰네. 이러면서 이 삼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제 이 본문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삼손의 약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야, 이 삼손이 머리카락을 기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머리를 기르지 못하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아주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기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던 겁니다. 왜 그랬냐? 이 삼손의 과거를 싸그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의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없는 그저 자기 신들의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자라고, 종이라고 이 삼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여서 이제는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신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빼놓고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바람을 많이 핍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라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여신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예쁨을 모욕당하면 그것으로 원한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름답고 싶고 질투를 하는 감정. 여기에서 그리고 인간의 특성을 가진 이러한 신들은 또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배신한 자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삼손이 바로 그러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미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고쳐 쓸 자격이 없는 자, 다시는 믿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곤 신이라면 이 삼손을 버렸을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도 이 삼손을 버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삼손에 대해서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이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야를 벗어나면 이렇게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학창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이 학창시절에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는 학우들끼리 폭력이 허용이 되고 괴롭힘이 허용이 됩니다. 치해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마치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조리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부대 상관에게 말을 하거나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말을 하면 오히려 비겁한 놈으로 낙인을 찍혀버립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히려 정의로운 학생이나 군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사인 이 사사가 삼손이 개처럼 끌려다니며 제주를 부림당하고 눈을 뽑혀서 잃은 겁니다. 그러나 악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조롱하며 우상인 다곤 신에서 축제를 벌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비록 삼손이 좋은 사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방 신을 모시는 이 심정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으니 삼손이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방종한 이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삼손은 최후에는 결국 사사였던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너졌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이 묶여있던 이 두 기둥을 모두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이러한 삼손의 최후는 바로 우리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의인의 최후와 악인의 최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처럼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렸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시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러한 일을 짐승들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짐승이나 하는 괴로운 일을 지금 사람인,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이 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때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경비 아저씨에게 모욕에 가까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까지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다 하고 돌아오면은 수고했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전도용품이 한랄 식품이었다고 야단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항의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님한테 애들 연락처를 왜 물어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시련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련이 없다, 모욕이 없다,
그러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삼손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모욕을 당하고 이것이 끝난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의 의인의 최후는 결코 악인들의 최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이 죽어서도 결국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 다곤신을 위해서 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것은 원어로 곡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곡물을 낳기 위해서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 신을 위해서 지금 개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러한 모욕적인 일이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그냥 참지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지 뭐. 이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비록 블레셋 민족과 같이 죽었지만 그 성도의 최후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을 했을 다시 보이는 메이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샘소나이트라는 메이커. 알고 보니까 이 샘소가 삼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지닌 삼손의 이미지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삼손이 정말 자신이 힘이 강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자 그때부터 다시 권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개처럼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